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약하면 좀 이렇습니다. 어떤 법이든 간에 이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다 차별금지법의 위력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 양성의 각종 성경이 비정상적인 음행으로 정한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젠더 정체성은 생명의태시 결정되는 남자 여자의 구별을 부인하고 자유로운 성선택 또는 성창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들어오면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단순히 이런 반성경적인 음행과 성별 변경 행위를 정상으로 보호교육 권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체의 부정관념의 표시나 비정상적인 관념의 표시 그리고 윤리신앙적 비난과 반대 혐오 이런 것들을 모두 혐오 표현으로 몰아서 금지하는 이런 효과가 가장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하면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법적 제재를 다 가해버립니다. 민사, 형사, 행정 가리지 않고 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모든 영역에 확산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진리를 모든 영역에서 음행금지, 창조질서 부인행위 이런 것들을 고용경제교육국가 모든 영역에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됩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국, 독일,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데들인데요.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곧 동성혼 합법화가 추진이 됩니다. 세트로 진행되는데 지금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 20% 가까운 국가들이 이 법을 지금 제정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는 20%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전 지구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은 압도적으로 큰 경제 선진국, 그것도 신앙적으로 기독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게 발원돼서 확산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정당화하는 문건이 세계적으로 공산당을 확산시키라는 공산당 선언 같은 문건이 있는데요. 그게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겁니다. 국제인권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열방위에서 높아진 아주 악한 법인데요.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원칙. 실제로는 유엔이나 어느 국제기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승인된 문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일부의 운동가들이 권위를 가장해서 지금 전 세계를 미혹시키고 있는 문건인데 이 문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됩니다. 왜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못 막았을까요? 저희가 한번 해외를 돌아봤는데요. 2016년에 못 막은 그분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이 문제를 놓고 분열됐다, 찬반으로. 그러니까 주요 개신교가 영국엔 성공회 감리교 있죠. 독일엔 루터교 있습니다. 미국엔 장로교, 침례교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로교 이런 데들이 전부 찬반으로 이 문제를 놓고 분열됐는데 오히려 이 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에 신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좀 신비로워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이고 세상에 설득력 있는 학문으로 가능한 성경적 진리를 풀어내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시대의 지배적인 학문들 동성애 정당화 학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지배적인 학문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음행죄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을 수용을 해버립니다. 이 퀴어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신학교 퀴어 신학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들이 점점 자라나서 어디까지 되느냐면 교권을 장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많은 분들이 저항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받아들인 교단에서 이탈하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금 선진국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대대적인 미혹과 분열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사회도 오지만요, 교회가 아주 참담할 정도로 어렵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미치는 악영향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선포해야 되는데 목회자나 장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동성애와 젠더 선택,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꼭 죄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지금 교회의 리더십인 이 목회자나 장로나 주교, 개신교 특히 성공회 목사를 주교라고 합니다. 임직되는 것이 다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주례해 주면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행된 동성애가 성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교회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 복음에 기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합니다라고 교회 내에서 말해도 조롱받고 교회 바깥에서 말하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조롱받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도 이 복음에 기해서 동성애나 차별금지 반대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반인권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하느냐라는 저항이 지식인 사회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처벌이 되고 문화적 조롱이 두려워가지고 동성애를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어느 영역, 고용교육, 경제, 국가행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음행 미혹과 집단 배교 현상이 오늘날 이 법이 초래하고 있는 우리 세계교회에 미치는 참상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음행을 금하는 이런 그 이론들이, 이게 사상들이 학문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복음을 표현할 때 복음 표현자들을 혐오자나 차별주의자로 조롱하는 문화가 되어 버렸는데요. 철학 우주론에서는 진화론 유물론이 발달했고 윤리학에서는 상대적 윤리학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달해서 이 시대적 윤리가 동성애를 더 이상 윤리적으로 비난을 못하게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애 유전자론, 그리고 여기 또 간성이 정상론, 간성 정상론도 있습니다. 의학에서 정신분석학, 심리학, 프로이드, 호르몬요법, 외성기 승용술이 발달을 해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의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시작을 했고, 또 사회과학에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하고 네로마르크스주의가 발생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람시 진지론, 문화혁명론들이 사회과학에 지도적 영향력을 하면서 실제로는 성혁명이 있어야 진정한 사회주의가 있다. 그럼 성혁명의 내용이 뭐냐? 완전히 성의 사적 소유. 이 일부 일처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의 사적 소유. 그래서 사유재산제가 만들어낸 제도가 없어져야 성의 가족제도가 해체된다는 것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끔찍한 주장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여성학에서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가 특히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체의 가정제도를 집중 공격 해제하려고 하고 있고, 언어학이 발달해서 성경의 진리로, 언어가 다 다의적이고 또 길쭉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해체주의 언어학을 만들어내고, 기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용어들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성소수자, 이런 그 용어를 쓰면 이런 동성애와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먹게 되는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언어학 문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에서 아까 얘기한 차별금지법, 요크야카르트 원칙 이런 것이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남용되고 있고, 언론에서 인권보도준칙이나 혐오적인 발언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PC 이론을 통해서 자가통제를 해가지고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언론 기사들을 언론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문화 각종 영역에서 동성애 음행 정당화하는 문학 매체들이, 영상 매체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이건 공식적인 문화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음성 문화, 이 포르노 산업은 실제로는 수많은 지구인들의 영혼에
이 반성경적인 쾌락을 중독시키고 있는 그런 거대한 이 포르노 산업과 문화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포르노 동영상에 있어서 자유로운 성도들과 자녀들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또 기업에 있어서는 채용 근로 조건의 우대 및 동성애 반대에 금지하는 사규 정책이 있어서 실제로는 동성애 독재가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고, 교회 내에 퀴어 신학이 융성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자, 이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세상을 장악함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오고 있나요? 말씀을 가르칠 자유가 박탈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되니까 질병과 위험이, 재정이 늘어납니다. 가정이 파탄되면서 성윤리의 문란이 나타나죠. 그리고 막 여성의 안정권이 침해되고 공정성이 침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해악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동성애 전체주의, 성전환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환 전체주의, 동성애 전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들을 복음을 가지고 깨어야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고하에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각종 강의들은 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을 진리로 깨버린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수십 개의 강의가 제공이 되어 왔고, 앞으로의 강의도 이 동성애 정당화는 이 뿌리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 악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을 복음을 가지고 깨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판단해서 차바가 이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최근 계속 이 사역을 해오면서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2012년엔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성경학교를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성경학교 섬기는 일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주 전문적인 복음적인 목사님들 모셔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과 이 사역이 계속 겹치면서 저는 성경에서 오늘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성경을 좀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무렵 동성애에 관련한 이런 반대 강연들을 또는 경고 강연들을 교회에서 요청하셔서 강의를 계속 하다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신 내용을 책으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이라는 이 소책자를 2년 전에 좀 썼습니다. 우리 이성훈 교수님 그리고 신원아 교수님 또 김진서 학장님께서 좀 잘 신학적으로 감수해 주셔서 어쨌든 이 책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읽어주셔서 이 소책자로는 많이 그래도 읽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 오늘날의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계속 궁금해했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 그걸 오늘 좀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성애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죠. 퀴어 신학과 거짓 전문 학문들을 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전문 학문들을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금은 법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률이에요. 그런 다음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주님의 종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염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까지 미혹돼서 오염되는 이런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다루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계속 한번 봤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과 경고와 교훈이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에 비춰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상황을 볼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을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성경적 방안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요 몇 년 저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대하는 복음의 관점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의문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 종들이 음행으로 미혹당하는 교회가 성경에 과연 있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데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큰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지하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과 뒷부분은 엄청나게 장엄한 승리를 경험하는 예언하는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여러분하고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정말 제가 보기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강렬한 진노와 엄중한 죽음의 경고가 선포된 내용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교회가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이렇게 여러 교회의 말씀 중에서 또 뒤에 승리의 말씀은 또 가장 장엄한 말씀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이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승리자가 너희들로 하여금 되게 하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상황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주의 종들이 음행으로 미혹당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가 굉장히 무역과 상업의 번성 도시였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초기 핵심자 루디아가 있죠.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업 도시죠. 그리고 평가가 좋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아주 풍성한 걸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를 내세워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주의 종들이 미혹돼요.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 말씀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쳐 가지고 주의 종들이 미혹됐다. 저는 오늘날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날의 서구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일부 교회들, 상업 경제가 번성한 국가들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나 그 다음에 서구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퀴어 신학, 그러니까 동성애 정당하는 퀴어 신학, 그 다음에 진리의 이름으로 전문 학문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미혹되죠. 주의 종들이 음행하고 있죠. 일반 지도자들, 성도들, 그렇게 해서 동성애 등 음행이 확산되고 성전환이 확산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잘해요. 선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재정도 잘하고 구제도 잘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너무 평온합니다. 거친. 오늘날 교회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의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날 이런 퀴어 신학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말에 주목해서 도대체 왜 이세벨이 떠올랐는가를 좀 더 탐구해 봤습니다. 이세벨이 영어 이름으로는 제저벨입니다. 근데 엘리자벳 이 줄임에 이세벨이라는 좋은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제저벨하고는 영어가 좀 다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이죠. 그리고 이 아합왕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베델과 사마리아의 수도를 건설한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 이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하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로 나오냐면 시돈, 이 아세라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시돈한 공주입니다. 엣바알에. 그리고 이 아세라가 아세다롯,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와 같이 상응하는 페니키아 여신입니다. 주님의 나라였죠. 여전히 물론 우상은 섬겼지만, 근데 왜 주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의 왕자를 외국의 왕자의 그 공주랑 결혼시켰을까요? 이 결혼의 동기가 뭘 것 같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이게 무역 강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엄금하신 아세라를 섬기는 공주의 나라의 그 제사장 딸을,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거기도 선지자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동기에 있어서의 경제 풍요, 이게 사실은 이 가증한 음행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세벨이 왕후가 된 다음에 처음에 한 게 있어요. 신전을 만들고요. 바알 신전을 할게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더 본격화됩니다. 사실은 여로보암 때 기초는 받았지만 본격적으로 이것을 왕가 차원에서 받아들인 건 이 이세벨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그럼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가증한 음행으로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나님의 성경적 평가가 이렇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이 표현을 보세요. 부패하게 하고 가증하다,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동성간, 성행위, 수간, 인신제사,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데 특히요 여기 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아세라를 세웠는데 남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세라를 세우면 보통은 여자와 음행하는 것 같지만 바알과 같이 하고 거기서 남색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있던 이 남색을 아세와 여호사밧이 축출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바알 아세라 숭배의 가장 끔찍한 면은 뭐냐면요, 자녀를 불사릅니다. 이게 원래 몰래가교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을 제사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하는 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 나오면 그들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사당에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죽였다. 저는 사실 이 대를 읽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북유럽,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에서 이렇게 했는가 말이죠. 바알 아세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 그것도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퀴어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다 뭘까요? 전부 다산과 풍요 쾌락을 위한, 자기가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고 풍요롭게 살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행위를 막 서슴없이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 것이 바알 아세라 숭배와 가증한 음행동성애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만 이런데 성경 외에도 증거가 있느냐? 성경 외의 증거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을까요? 성경 외의 증거를 더 믿을까요? 저희는 둘 다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상도 없이 서로 신실하게 하는 동성애는 괜찮지 않을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강제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호적인지 아닌지, 신실한지 아닌지 영린으로 보고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세벨의 악행을 쫓아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처음 되자마자 제단 세우고 선지자들을 수백 명씩 임명해요. 바알 450, 아세라 400. 막 퀴어 신학자들을 양산하는 모습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의로운 선지자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요. 퀴어 신학의 신봉하는 사람들이 복음적 신학자들을 막 내보냅니다. 탄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오바댜가 1000명을 간신히 살려두는 쪽으로 막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학자들을 탄압하는 현상, 이게 차별금지법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신앙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세라 목상 제거하죠. 신앙을 개혁하고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경책을 모든 성읍에서 가르치게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성경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학교가.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하나님이 이뻐하시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주셔요. 군사로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아사는 아세라 섬기는 할머니까지 폐기할 정도를 이어받아서 자기도 남색하는 자 뽑고 아세라 다 뽑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성경책 잘 읽었으면 성경책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민족하고 절대 혼인하지 말라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점에서 이분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알죠?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아요.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전부 척결을 해놓고 정작 자기는 왕가, 그쪽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가 너 아들을 범죄에서 혼인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책에 계속에 나옵니다. 이리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들 죽죠. 8년 만에. 손자도 1년 만에 죽죠. 자기가 건설했던 이 모든 축복이 당대에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는 한 살짜리 요아스 빼고는 싹 죽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여호사밧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아달랴랑 이렇게 했더니 아달랴가 아세라를 끌고 가가지고 아들을 음행에 오염시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인신제사 하는 것도 봐고 동성애 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면
사실 신명기엔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계를 끊어서라도 사실은 깨끗하게 했어야 되는데 정작 며느리와 아들 문제에 있어서 관대하니까 이 두 사람만 죽으면 될 게 아니라 자손들과 백성들이 그냥 엄청난 재해를 당하는 이런 재해가 오고 있는 것이죠. 계속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왕과 동업도 해요. 조선업도 동업하고 군사동맹도 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군사 됐을 때 얼마나 모범을 보여주시냐면 성경을 믿어가지고 전쟁은 군사로 이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가자. 찬양으로 전쟁을 이겨버린,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성경에 남긴 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가족 안에 이 음행이 숨드는 걸 못 막은 분이에요. 만국의 씨앗이 결국은 됩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시대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신앙 좋고요.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욕구라든지 경제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퀴어 신학 지지하고 동성애 성전환 지지하는 사람과 사람들의 집단과 혼인관계를 맺고 서로 업무로 협력하고 경제 협력하고 이러면 이건 여호사밧의 후대에 임했던 이 언약적 저주를 초래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여호사밧 왕께 배울 것도 있지만 여호사밧 왕의 이 연약한 부분이요, 자녀의 결혼 문제를 이런 음행을 정당화하는 가문과 용납한, 이게 이세벨을 용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용납하지 말아예요. 용납하면 여호사밧 후손까지 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엄중하게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결과,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온 결과, 자기에게 거룩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이 다윗 왕가가 그냥 1살짜리 어린애만 남기고 사그리 멸절시켜버린, 누가요? 아달랴가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심어지자 이제 요아스 하나가 살아납니다. 지금 1살짜리 요아스를 살려내고 이제 개혁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 유다 왕조에, 북유럽은 그렇다 치고요, 이 거룩해야 할 유다 왕조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게 계속됩니다. 사실 시작은 솔로몬이 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더욱 공고하게 한 게 여기 이세벨 딸 아달랴의 여호람이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직접 통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굳어져서 나중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쭉 남유다의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이 왕가가 나서서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합니다. 이게 만국의 원인이 돼요. 레위기의 말은 아주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요.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린애를 죽였다. 너희들이 누가 죽였냐? 이 말씀이에요.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다. 이랬는데 더 나아갑니다. 유다 백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랬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만이 어린아이를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다 가니까 그 도벳사당이 있던 골짜기가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를 자기의 쾌락과 번영을 위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가증한 풍속의 내용 속에 이 생명을 죽이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게 하는 이 도벳사당, 흰놈의 골짜기 이런 인신제사들은 오늘날 이렇게 노골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수태한 이후에
잉태된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수없이 낙태시켜버리는 이 행위가 이런 어린아이의 생명을 경시한 이 악행하고 비추어서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망 후에 두아디라 교회에 천년 만에 재현돼요. 똑같은 하필이면 왜 제제벨일까요? 이세벨일까요? 그것은 이세벨이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미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쳤던 이 끔찍한 만행을 보아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마라. 용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용납했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들게 할 것이요. 그리고 큰 환난을 줄 것이요. 자녀들도 죽일 것이다 라는 이 경고만으로도 돌아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이 이세벨로 인해서 남북유다 왕조는 결국은 망국이 돼서 그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죽음과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왜 이렇게 엄중하게 했을까요? 만일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종들도 보죠. 교회의 종들도 미혹시켜서 음행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자녀들도 미행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겠죠. 육신의 죽음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뺏깁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뽑혀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오늘날의 이세벨은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을 용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뽑힐 것이다 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시는 이 강력한 경고가 오늘날 이 동성애나 음행의 문제를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그냥 사실은 용인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 교회수들 이런 것들이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바라실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불러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를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보세요. 언제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도다. 저 가난한 저개발국 국가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은데 너희들 윤택하고 배부르고 융성한 선진국 교회들이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노라.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발로 찼노라라는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이 특히 배교한 퀴어신학을 용납한 교회들이 들어야 할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 안에서 특히 창세기 빼고 신명기 내에서만 40회 이상을 반복을 하고 너희들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복하는 모세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하시는 분은 120살 할아버지, 듣는 사람들은 40세 이하의 청년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근데 보세요. 한 장 쓰다 또 하고 한 장 쓰다 또 하고 이 34장 쓰는데 40번이 넘을 정도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한 적도 없잖아요. 아버지 때 좀 금송아지 했다가 짓고 최근에 바알볼 정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하세요? 저희들이 하지도 않을 거를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얘기 듣는데 지금 몇 날 며칠이에요. 지금 좀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되지 이제 알았어. 이런 얘기가 할 거라고 저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게 꼰대같이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귀에서 딱 지나요.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강의를 듣는 젊은 세대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그 충분히 지혜롭고 공감 능력이 있는 여호와가 이 모세가 백성들 사랑하는 모세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강의를 계속했을까? 저는 그 동기가 이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잊고 죽어갈
손자 세대들이 살리고 싶었던 거죠. 제발 좀 가르쳐라. 잊지 마라. 한 사람이라도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염원과 사랑이 이 지루한 반복 설교, 지루함의 저항을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제가 차박 간담회 하면서 쭉 좋은 방안들 많이 하셨어요. 눈높이 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때 우리 이상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핵심 내용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모세의 심정으로 말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차바의 1년은 좀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겨워서라도 여러분의 주위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대중적인 강의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해서. 왜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느냐라는, 정말 영생이냐 영사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다른 누구만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후손의 문제일 때 우리는 이 모세 할아버지의 이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행금지를 요구한 신약의 복음들은 차고 넘칩니다. 디모데전서의 남색을 금하고요, 그리고 또 말세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엄청난 쾌락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만스럽다면 하지 않는 것이죠. 풍요가 동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그 더러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포르노들이 다 뭐예요? 성적인 쾌락을 위한 방종행위 아니겠습니까?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도 남은 땀을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똑같이 베드로도 이것이 지금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당시의 음행을 얘기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욕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정욕이라는 표현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한 거를 주목해야 합니다. 각종의 음행과 난교와 그리고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거다. 조롱할 것이다. 누구를요? 성도들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인 성윤리가.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간음한 여인들과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말이, 이게 보세요, 사도들에게 이 계속 떨어지는 말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음행을 여러 번 경고했고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어찌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음행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음행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정해서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경제적인 기독교 선진국에서 먼저 발언해서 시작하고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이 모세의 노래가 오늘날 정말 뼈저리게 뼈 때리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유다서도 마찬가지의 말세의 마지막 때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정욕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자유지신하게 현란한 논리로 아직도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복음을 믿고 있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동성애와 음행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보세요,
천사라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불영범 받았는데 지금 동성애가 영원한 심판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말씀으로 신약. 그러다가 계시록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 말씀이 있고 버가모 교회에도 역시 발람 교훈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의 음행 경고들도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특히 마귀가 물러났는데 땅에 가서 큰 바벨론, 이 큰 바성 바벨론, 이게 대도시라는 의미예요. Great City. 오늘날의 큰 성들 다 바벨론 성 같지 않습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여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거 보이세요? 숱한 하나님 보시기에 숱한 음행적인 포르노가 이게 가증하고 더럽고 동성애가 얼마나 난무한 도시들이 됐나요? 지금 전 세계의 대도시들 중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요, 매춘, 제가 함부르크라는 도시를 가봤는데 매춘부만 수천 명이래요. 그 도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곳에요.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요? 왕의 권위로 양성의 각종 음행을 정당화하잖아요. 이게 음행하는 왕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음행하는 이 땅의 왕들이요. 그리고 이걸 강요하잖아요. 왕의 권위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음녀와 가증한 것,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인다. 얼마나 많이 더러움이 지금 세계 각국의 도시에 있습니까? 만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사실은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든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뭐로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짐승도 잡히고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하는 말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말하는 놈들이 무지하게 나온다 이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음행하는 놈들이죠. 미혹된 자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산채로 불못에. 사실은 마지막 심판은 계속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연왕국 위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을 미워하고 모아서 싸움을 모는데 모래같이 맞는데 어디 뭐 성도의 진, 캠프 오브 더 세인츠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사랑받는 빌러브들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에워쌀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때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의 관영은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의 때를 앞당기는 아주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불못에 던져졌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의 얘기를 저는 신명기의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요. 가증한 일 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 사도 바울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멸해서 제버려갔다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냐고요. 음행하는 내용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 하나님 눈으로 바깥에서 이를 갈리라.
가증하고 더럽고 썩어가는 동성의 음행은 영원한 불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 반복적인 메시지가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고 정말 딱지가 듣도록 들었는데, 그것도 누가요? 선진국 교회가 들었을 텐데 번영신학에 취해서 좋고 행복해지고 즐겁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만 하고 음행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율법시대에 왜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이래서 복음을 잘라버리는, 이러니까 교회 신학이 자라나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조금 결론 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승리를 위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주어집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겨라.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그러면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는다.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삼가해라. 거기 영어의 버전이, ESV 버전이 bew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이 있고 속이 다르다. 열매를 보면 가지인 줄 알라. 그리고 계시록 속에서 이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에 따라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속량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거다. 우리 예수님과 싸우는데 어린 양은 이기시는데 함께 있는 자들도 이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도 이긴다. 이때 진실함이 faithful이에요.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고,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논리로 흐리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백마 탄자,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칠 것이다. 뭘로 쳐요? 복음으로 친다는 것이에요. 철장으로 깨뜨린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뭘로 잡아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거짓 선지자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유황의 불보세, 나머지 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승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회개가 뭘까요? 저는요, 엄중함을 경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회개다라고 봅니다. 동성애와 음행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만 죄인가요? 그 하루살이 같은 거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진짜 후회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토록 사느냐의 죽으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사업에서 배패되고 죽어간다라고 하고, 특히 죽는 게 나 자신과 내 자녀와 사랑하는 후손들인데 이게 엄중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엄중하지 않으니까 용납하는 거죠. 여호사밧처럼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들고 막 기어신학도 괜찮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인정돼야지.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만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이게 무례한 것이고, 지금 이 다원주의 사회에 맞지 않은 이런 다양한 용어로다가 복음을 흐린 것에 대한 엄중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요, 본인은 타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이세벨의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얘기를 용납한 것에 대하여, 싸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침묵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 이게 회개의 1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동기는 왜 이랬을까요? 성경은 네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이익 보려고, 조롱 피하려고, 불이익 안 당하려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너 그러기 위해서 동성애 정당화론자들과 교제하는 거 아니니? 이거 다 죽는 길이다.
동성애의 정당화 이론이 이렇게 관영해져서 이 학문의 영역을 다 점령할 때까지 복음적인 철학자들이여 뭐 했냐? 복음적인 윤리학자들이여 무엇을 했는가? 저 복음적인 법률가들이여 이렇게 아주 사악한 법률 이론이 세계를 덮을 때까지 복음적인 의학자들과 언론인들과 문화사역자들과 사회과학자들과 수많은 경제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한 것이다. 그것이 용납했던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말 가슴 아픈 통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던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두아디라 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1번이죠. 그 다음에 회개죠.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거룩의 능력의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냥 단순한 말씀만 주셨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졌겠지만 너희에게 직접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로 네 과거 죄를 다 복음의 피로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한다면 그렇게 거룩의 능력을 줬는데 너희에게 있는 그것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음행을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걸 끝까지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정욕의 유혹에서 동성애적 유혹에서 이겨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동성애 욕구가 기도해도 안 바뀐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성의 욕구는 음행의 욕구는 기도해도 바뀝니까? 욕구가 기도로 안 바뀝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단식하시며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를 주시는 것이지 욕구가 사라지게 한다?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욕구는 안 사라져요. 동성애적 욕구도 안 사라지고 이성애적 욕구도 안 사라지는 것이 탐욕도 안 생겨지니까 해야 되겠다?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행실을 정욕을 죽여야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아니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에 미혹되지 말라는 우리 진 말씀에 따라서 검을 날서게 해야 합니다. 날카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도하면 날카롭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무딘 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워야만 지금 거짓을 깨뜨리고 철장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질그릇, 지금 우리 복음적 권리를 복음적 진리의 정당성을 증명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진리의 그 허약한 질그릇 같은 것을 철장의 권위로 깨뜨릴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보이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겉과 속이 다르고 열매를 잘 맺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복음적인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바로 아카데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짓 선지자들과 음행을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과 사상들, 아까 얘기했죠. 철학, 윤리학, 의학, 약학, 사회과학, 여성학, 언어학 이런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의 검을 가진,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학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강연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교육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문화사역자와 활동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차바사역이 여러분을 돕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복음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먼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날카롭게 하신 분들의 강의를 계속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루해도 들으시면서 성경의 이 천권이 길고 장구해도 계속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배워야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로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적 의료보건인들이 성과학연구협회나 의료보건협회를 만들고 복음법률가에 만들고 우리 복음 언론인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교수연합 수많은 사역자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영역에서 복음의 검을 날카롭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셔서 어둡고 음란하고 더러운 퀴어신학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몰아내고 깨뜨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일어서서 같이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검이 입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백성도 입 바깥으로 성령의 검을 내보내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표현이죠. 표현. 여러분, 내보내서 선포하는 게 이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하지 마라, 혐오 발언이다, 불편해한다, 무례하다, 막 표현하는 걸 조롱하면서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표현되는 순간 거짓 사상이 깨지고 물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마귀는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예요? 표현, 혐오 표현, 처벌법이에요. 이 표현 처벌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전할 자유를 뺏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가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질 유일한 무기를 입을 틀어서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PC 이론과 수많은 이론과 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입이 닫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로마 시대의 그 숱한 죽음의 박해를 무릅쓰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했던 믿음의 선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우리만 살고 우리 후손은 우리 주위가 죽어가고 있는데 입 바깥에 나고 있지 않다.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나오게 하는 건 글 쓰고요, 말하고요, 영상으로 만들고요, 블랙카드 만들고요, 피켓 만들고요, 토론회 가고 기자회견하고 지휘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표현하고 입의 검을 말할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입을 열어 성령의 검을 내뿜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도전받을 때마다 그분들이 본받아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입 바깥으로 성령의 검을 내서 거짓을 깨버리는, 어디까지 내버려야 될까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의 권위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퀴어 신학을 배격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교육시켜내야 합니다. 차세대도 아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거룩한 주님의 강건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복음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미혹과 분열을 연합을 해야 합니다. 서구교회는 분열해서 실패했어요. 이 분열은 미혹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는 복음 위에서 이념, 정파, 지역 초월해서 지역 감정과 정책 속엔 달라도 성혁명 사상과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연합이 일어나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이 연합을 마귀가 계속 깨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서 이런 감정의 차이와 지역 감정과 정치 속견의 차이를 뛰어넘는 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퀴어 신학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퀴어 신학 용납하지 않도록 퀴어 신학을 막아내는 활동에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열심히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노회, 교단, 교단연합 등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연합강연회, 연합협회, 연합기도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살아난 주님의 몸이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복음적으로 기도하면서 소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짓지 않도록 행정부, 사법부, 국회의원들 적극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누가 나가야 하는가? 목회자님들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요? 말씀을 전할 자유를 순교의 각오로 맡겠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그런 다음에 해외와의 국가들이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걸 살리는 걸 돕는 음행독재의 세계적인 시대에 해외의 선교까지 부르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사역까지, 해외 선교사역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이 모든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기도를 구하시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저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하는, 만국의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위대한 승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게 준 이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니 복음적인 현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복음적인 승리의 방법,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길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위대한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 차바에서 하나님 정말 차별금지법 저지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동성애와 음행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를 엄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납했던 저희 모두를 하나님 잘못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알게 모르게 음행에 용납해서 음행에 물들어갔던 수많은 습관들도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경시했던 저희들의 죄악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복음적 진리를 굳게 배우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강력액을 비춰서 복음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갈고 주님의 뜻대로 무장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롱하고 법으로 위축하는 이 시대사주에 맞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정말 용기를 내서 입 바깥으로 주님의 날카로운 검을 내뱉는 수많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을 다 몰아내고 기어신학도 몰아내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는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해외까지도 나눠주는 제사장 사명이 되할 때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 복음 안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차바 시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승리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기필코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